총취자님, 만약에요, 이 우주 전체를 구원할 궁극적인 마스터 플랜이 막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되게 복잡한 신학서적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뱀한테 툭 던져진 단 한 문장 안에 완벽하게 다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그렇게 들으니까 엄청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면요, 무작정 막 땅부터 파고 벽돌을 쌓아 올리진 않잖아요? 아, 절대 안 그러죠. 큰일 나죠, 그러면. 네, 미리 집안도 조사하고 동사무소 가서 건축 허가도 받고 그 아주 정교한 도면, 그러니까 청사진을 먼저 딱 그리잖아요. 맞아요. 머릿속에 완벽한 계획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첫 삽을 뜰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도 이와 똑같은, 아니 사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한 청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 타락이라는 인류 최대의 비극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막 허둥지둥 하시면서 어떡하지? 일단 임시방편으로 수습해보자 이렇게 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자료가 뭔가요? 네, 오늘 함께 탐구할 소스는 괴산재림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창세기 시리즈 14, 구원의 계획이라는 강해 설교 원본입니다. 아, 괴선재림교회 채널이군요. 네, 우리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 볼 텐데요. 이 설교의 핵심 텍스트가 되는 단 한 구절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해부해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아,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원복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원시복음. 맞아요.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이죠. 도대체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어떻게 그 인류 구원의 모든 메커니즘이 도토리 안에 참나무처럼 꽉 압축되어 있는지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저 수천 년 전의 어떤 낡은 텍스트가 아니라 오늘날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 어떤 실제적인 통찰을 주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이 텍스트 해부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이 창세기 3장 15절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뱀, 그러니까 사단한테 이렇게 선언을 딱 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저는 여기서 아주 강렬한 물음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오,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어요? 아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은혜로우신 분이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조치가 누군가랑 원수를 맺게 하고 적개심을 심어주는 거였다는 사실이 사실 좀 놀랍거든요. 아, 겉보기엔 굉장히 공격적이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맞아요. 왜 굳이 적개심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구원의 첫 단추로 끼우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의문이 바로 이 원복음의 핵심을 여는 진짜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이해하려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원래 상태랑 타락 이후의 상태를 좀 비교해봐야 해요. 아, 비포 앤 애프터가 다르다는 거군요. 네. 원래 창조 직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친밀한 관계였죠. 반대로 인간과 사단 사이에는 아무런 교집합이 없었고요. 그렇겠죠. 죄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타락이라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실수나 규칙 위반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창조주를 배신하고 사당의 편에 서서 일종의 정치적 동맹을 맺어버린 쿠데타랑 똑같은 거예요. 오, 쿠데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좋았던 친밀함은 다 깨져버리고 반대로 사단이랑 엄청 끈끈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타락한 인간은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어서 스스로 막 죄를 즐기고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욕망대로만 살기를 원하게 된 거예요. 뇌의 그 보상회로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로는 절대로 그 사단과의 달콤한 동맹을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듣고 보니까 이거 약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엄청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딱 됐는데 네,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몸이 그걸 병이라고 인식을 아예 못하고 오히려 그 바이러스를 막 자기 몸의 일부처럼 너무 사랑하게 된 상태인 거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스스로 치유할 의지조차 아예 없는 중증 환자인 셈이죠. 그럼 환자 스스로 병이랑 싸울 의지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땐 외부에서 아주 강력한 의학적 개입이 강제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게 바로 그 외부의 신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사단과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백신을 주입하셨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적개심이라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억지로라도 일으키신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이네요. 그러니까 이 적개심은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려는 은혜인 거네요? 100% 은혜죠. 죄를 미워하고 세상의 그 악한 통치 방식에 막 거부감을 느끼는 거, 그거 자체가 인간의 원래 본성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이자 우리가 거듭났다는 첫 번째 증거인 겁니다. 진짜 놀라운 통찰입니다. 소스 영상에서는 이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해요.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선 여자의 후손 진영과 사단의 편에 선 뱀의 후손 진영, 딱 이 두 무리만 존재할 뿐이지 어중간한 회색 지대는 결코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다. 와, 이 말이 참 서늘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네요. 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청취자님이나 저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뱀의 후손인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인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소스 영상이 이 부분에서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심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뱀의 후손, 그러니까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막 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다는 겁니다. 편안하다고요? 보통 악의 편에 서서 나쁜 짓을 하면 막 불안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영적인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안에 영적인 적개심, 즉 면역 체계가 아예 없으니까 세상의 타락한 흐름에 저항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아,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둥둥 떠내려가니까 마찰력이 생길 리가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싸울 일이 애초에 없으니 마음이 아주 평온한 겁니다. 근데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영적인 마취 상태 혹은 영적인 뇌사 상태에 가까운 거죠.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그 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는 온몸이 다 찢어지도록 힘들지만 득에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반면에 죽은 물고기는 아주 편안하게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이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소스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4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하더라고요. 청취자님, 지금부터 드리는 이 질문들을 스스로의 일상에 한번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이 바로 우리 삶에 불편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네, 그 영적인 껄끄러움이죠. 맞아요. 일상에서 막 세상의 꼼수를 쓰거나 죄의 유혹에 탁 넘어갈 때 마음 한구석이 진짜 미치도록 찔리고 괴로우신가요? 사단의 방식과 싸우느라 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내적 투쟁이 내 안에 있다면요. 놀랍게도 그 불편함과 괴로움이야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적개심이 펄떡펄떡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편함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듣거나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내 깊숙한 연약함이나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확 폭로될 때가 있거든요. 어우, 있죠. 그럴 때 진짜 아프죠. 그렇죠. 근데 그때 방어 기제를 막 발동하면서 변명하고 숨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찔리더라도 어떻게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열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린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자의 후손 진영에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호스턴 소스 영상 보면서 이 세 번째 특징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우리 내면의 갈망의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요. 갈망의 방향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바로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즉각적인 즐거움이나 도파민을 쫓잖아요. 그렇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에서 오는 아주 깊고 고요한 평안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약간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까 첫 번째 특징에서 영적 전쟁 때문에 늘 내적 투쟁과 불편함을 겪어야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했죠. 근데 동시에 깊은 평안을 사모하고 누린다는 게 왠지 모순처럼 들리거든요. 전쟁터 한가운데서 평안을 누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되게 예리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주변 상황이 아무 문제 없는 무풍지대 같은 안일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평안인가요?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파도가 무섭게 치는 바다 표면 아래 아주 깊숙한 심해에 존재하는 그런 고요함과 같은 거예요. 세상과 싸우느라 겉모습은 상처투성이고 피곤할지언정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닻이 창조주 하나님께 단단하게 딱 고정되어 있다는 데서 오는 근원적인 안정감인 거죠. 아, 심해의 고요함이라 진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사단이 주는 그 마취제 같은 가짜 편안함이랑은 질적으로 아예 차원이 다른 평안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징후는 정말 현실적이고 뼈아픈 기준입니다. 올게 왔네요. 바로 타인, 특히 형제 자매를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받고 있거든요. 아, 소스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끔찍한 사건을 예로 들었죠. 네, 맞아요. 우리가 교회나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되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있죠.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내 속에서 왠지 모르게 비아냥거리고 싶거나 영적인 질투심이 확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혹은 그 사람의 신앙을 막 교묘하게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요. 상상만 해도 진짜 무섭네요. 그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사단의 본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등이라는 거예요. 와, 이 네 가지 징후들이 우리의 일상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정말 강력한 영적 나침반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진짜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 어떤 딜레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적개심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싸우기로 결심을 딱 했다고 쳐도 타락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영적인 악의 세력을 이길 능력이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 의지는 있는데 무기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앞장서 싸워줄 구원자, 즉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제시하는 구원 청사진의 가장 핵심 기둥이에요. 아, 저 여기서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이 생각납니다.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예언하셨잖아요. 네,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셨죠. 올 거라는 1급 극비 정보를 사단이 엿들어 버린 거잖아요. 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사단이 알아챈 거네요. 맞아요. 만약에 사단이 그 구약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혈통의 끈을 단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끊어내는데 성공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정인데요. 만약 사단이 그 통로를 끊었다면 인류를 향한 성경책은 그냥 창세기 3장에서 배드엔딩으로 영원히 끝났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십자가 사건도 우리의 구원도 영원히 불가능해졌겠죠. 진짜 아찔하네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커니즘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메시아는 남자의 씨가 아니라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했을까요? 보통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자 중심, 부계 중심의 사회잖아요. 성경 족보도 다 남자 이름으로 이어지고요. 그렇죠. 기독교 신학에서 죄의 유전은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흘러간다고 보거든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구원자는 완벽한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아담의 죄악된 혈통을 전혀 물려받지 않은 아주 특별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이게 사실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난제죠. 아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합법적인 예외 조항이 되는 거군요. 죄의 혈통은 싹 우회하면서도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사단도 이 영적인 룰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자의 혈통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기 위해서 구약 역사 수천 년 동안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암살 시도를 집요하게 벌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나오는군요. 네, 그건 그냥 단순한 형제 간의 치정사록이나 질투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어질 그 거룩한 통로를 초장에 끊어버리기 위한 사단의 첫 번째 암살 공작이었던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인류 전체의 유전자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그 구별된 씨앗 자체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거네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사단의 공격은 훨씬 더 교묘하고 스케일이 커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서 배도하게 하고 결국 북방 이스라엘이랑 남방 유다 국가 자체를 역사 속에서 아예 멸망시켜버리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막 전 세계로 흩어지고 겉보기에는 남은 자손의 혈통이 진짜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인 절대절명의 위기가 수천 수만 번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냥 지루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원의 혈통을 끊으려는 자와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자 사이에 거대한 영적 스릴러로 읽으니까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엄청나죠, 진짜. 역사의 그 잿더미 속에서 실랏같이 얇아진 그 끊어질 듯한 통로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다윗을 통해 약속하시면서 기적적으로 이어오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이 기나긴 수천 년의 방어전 자체가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않는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엄청난 은혜의 기록인 거죠. 진짜 감동적입니다. 수천 년의 방해 공작을 뚫고 마침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우주적인 청사진의 클라이맥스 십자가에서의 진검승부가 벌어질 차례잖아요. 네, 창세기 3장 15절 하반절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제가 진짜 빵 터지면서도 뇌리에 확 박혔던 소스 영상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 지팡이 이야기요? 네, 설교자분이 자기 어린 시절 경험을 막 얘기하시잖아요. 시골에서 봄마다 뱀이 나타나면 아끼던 그 나무 지팡이로 뱀을 엄청 때려잡으셨다고요. 네,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셨죠. 어린아이가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뱀이랑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상상이 돼서 너무 재밌었는데 이 단순한 예시가 신학적으로 기가 막힌 통찰을 주더라고요. 전문가님, 왜 뱀은 꼬리나 몸통이 아니라 반드시 머리를 쳐야만 할까요? 뱀의 꼬리나 몸통을 치면 뱀은 상처는 입겠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서 그 자리에 알을 까고 훨씬 더 무섭게 번식을 해버리죠. 징그럽네요, 진짜. 뱀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사망 권세를 끝장내려면 생명의 중추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야만 합니다. 그 설교자가 쥐고 있던 나무 지팡이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지셨던 십자가의 나무를 아주 완벽하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역설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역설인가요? 세상의 모든 전쟁 논리는 무조건 더 크고 강한 힘, 더 잔인한 무력으로 상대를 짓밟아야만 승리한다고 가르치잖아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솔직히 하늘에서 불을 확 내리거나 천만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사단을 1초 만에 쓸어버렸을 것 같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제일 시원한 복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나요? 압도적인 무력이 아니라 극도의 취약함, 겸손함,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처절한 죽음이라는 방식을 굳이 선택하셨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5절이나 시브리소 2장 14절의 증언이 바로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와,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셨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잔인하게 못 박아 죽였을 때 아마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의 그 길고 긴 마스터 플랜을 박살내고 최종 승리했다고 막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착각도 단단히 했네요. 근데 그것은 마치 유도 경기에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매치기를 해버리는 것처럼 사단 자신의 머리를 완벽하게 상하게 하는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죠. 십자가의 그 억울한 죽음이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내부에서부터 확 폭파시키는 뇌관이 된 거군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자체를 아예 죽여버리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선포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며 영원한 승리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자, 근데 전문가님,
여기까지 들으면 논리적으로는 진짜 너무 완벽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네, 완벽한 해피 엔딩이죠. 근데 제가 우리 청취자님들을 대변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좀 까칠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 긴장되는데요? 해보시죠. 이 도면대로라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는 이미 완전히 박살났고 예수님이 100%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다들 아멘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왜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다를까요? 현실과의 괴리감 말씀이시군요. 네. 왜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우울함에 무너지고 똑같은 죄의 유혹에 또 넘어지고 교회에 막 수십 년을 다녀도 영적 전쟁 때문에 뼈가 깎이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면서요. 왜 우리 삶은 여전히 이렇게 버겁고 상처투성이인 겁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몰래 속으로 삼키는 아주 깊은 탄식이자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다들 겉으로는 은혜롭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거든요. 아까 그 뱀을 때려잡던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죠. 나무지팡이로 뱀의 머리를 콱 내려쳐서 완전히 으깨버렸습니다. 뱀의 생명을 끝났고 패배는 확정되었어요. 근데 머리가 깨진 뱀이 그 자리에서 아주 얌전하고 평화롭게 죽던가요? 아니죠. 신경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막 몸통을 미친 듯이 비틀고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면서 요동을 치잖아요. 맞습니다. 죽어가는 뱀의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 순간이 바로 그 마지막 발악을 할 때입니다. 눈이 멀고 머리가 다 깨진 상태로 주변을 막 마구잡이로 후려치는 거죠. 마구잡이로 꼬리를 휘두르는 거군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현실 속 사단의 상태가 바로 이 발악하는 뱀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박살나서 자기의 최종 멸망이 선고되었다는 걸 사단 스스로가 지금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옥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더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지옥으로 같이 물고 들어가려고 우는 자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마지막 꼬리를 엄청나게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와, 청취자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고 흔들리는 이유가 사단이 아직 강해서가 아니었네요. 역설적으로 그의 패배가 완벽하게 확정되었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배가 이미 확정된 적에 그 마지막 꼬리부림에 우리가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내가 겪는 영적인 흔들림이나 상처들은 내가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이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서 내가 사단의 표적이 될 만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딱 서 있다는 반증일테니까요. 정말 정확한 통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놀라운 도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요한 구원 계획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이 방대하고 깊은 탐구의 결론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창세기 3장 15절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타락하고 배신해서 완전히 쓸모없어진 인간이잖아요. 그 망가진 피조물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 전면 폐기 처분해 버리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냥 싹 다 지워버리고 말도 잘 듣는 아주 완벽한 인간을 리셋해서 새로 만드시면 그만이잖아요. 네, 우리가 집에서 쓰던 도자기가 실수로 와장창 깨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칠까 봐 얼른 쓰레기통에 버리고 예쁜 새 걸로 다시 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들, 죄로 인해 와장창 박살나버린 우리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절대 던져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다. 네, 오히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직접 지불하시면서 그 날카롭게 깨진 조각들을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하나 이어 붙이시는 거예요. 소스 영상에서는 이것을 금빛 은혜로 이어 붙여 재창조하신다고 아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금빛 은혜로 이어붙인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망가진 우리를 폐기하지 않으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원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결론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이 모든 위대한 청사진과 재창조의 과정은 우리가 막 착하게 살거나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홀로 먼저 계획하셨고 엄청 신실하게 그 통로를 수천 년간 지켜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피 흘려 실행하고 완성하신 일이죠. 100%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는 그저 매일 흔들리고 가끔 넘어지면서도 이 이미 확정된 승리를 선물로 그냥 받아 누리면서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우리의 믿음은 참 연약해서 매일매일 흔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의 청사진은 결코 폐기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취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가져가실 한 가지 좀 도발적이고 깊은 묵상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문가님이 언급해 주신 금빛 은혜로 깨진 그릇을 이어붙인다는 비유를 들으면서 혹시 일본의 전통 수레 기법인 킨츠기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아, 그 깨진 도자기 틈새를 금으로 메우는 거요? 네, 맞아요.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대신에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그 갈라진 틈을 정성껏 메워서 오히려 상차 부위가 금빛으로 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예술 말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기법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라는 완벽한 금빛 접착제로 나의 이 산산조각 난 삶을 다 이어 붙이셨다면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심하게 금이 가고 깨어져서 남들에게는 어떻게든 꼭꼭 숨기고 싶은 그 부끄러운 약점과 상처 부위가 혹시 영적으로는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은혜의 자리가 아닐까요? 와, 상처가 오히려 빛나는 자리가 된다. 네. 더 나아가서 내가 평생 이건 내 저주야 라고 생각했던 그 가장 아픈 깨어짐이 오히려 죽어가는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되지는 않을까요? 패배가 이미 확정된 뱀의 그 마지막 꼬리부림에 속아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청취자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꽉 메워진 그 눈부신 금빛 상처를 과연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 치열한 흔들림이 결코 패배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 깊은 탐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